한 유명 기업가가 죽기 전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 비결을 알려줄게. 비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영 전략인가? 투자 비법인가? 그가 꺼낸 건 낡은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밥 사준 영수증이야. 5만 장이 넘어. 이게 성공 비결입니까? 그래. 계산대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성공을 만들었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사업 전략을 물어봐. 하지만 진짜 비밀은 계산대 앞 3초에 있었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당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화장실로 가는 순간, 지갑을 더듬는 그 찰나, 당신의 모든 것이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확히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학력에도 경력에도 집안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계산대 앞에 있습니다. 딱 그 순간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정직한 순간입니다. 당신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입이 아니라 지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웃음도 표정도 연기할 수 있죠. 하지만 단 한순간만큼은 그 어떤 가면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돈을 쓸 때입니다. 지갑을 여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본심이 새어나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식사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고 누군가는 화장실로 사라지는 모습. 그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기류. 그 짧은 침묵 속에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돈이 사람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인지,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진짜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돈을 쓸 때 무엇을 사십니까? 물건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혹은 자존심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세요. 영상 끝에 가면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실 테니까요. 돈은 피와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 피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듯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돈은 생존의 수단이고 안전의 보장이며 때로는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래서 돈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가장 방어적이 되고 가장 계산적이 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추상화된 행복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온 마음을 돈에 쏟는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집착은 돈을 쓸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쓸 때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지갑을 여는 손이 떨립니다. 그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이는 돈을 쓸 때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 한 끼가 우리 사이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줄까? 이 작은 선물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까? 그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을 쓸 때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비싼 물건을 사야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 믿고, 명품을 걸쳐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돈으로 존재감을 사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인색하고, 때로는 너그럽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자주 나타나느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 그것이 군자의 태도입니다. 반면 소인은 늘 계산합니다. 이번에 내가 내면 손해인가? 저 사람이 나중에 갚아줄까? 이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모든 것을 손익으로 따지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고 마음은 장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줄 때는 마지못해 줍니다. 10번 얻어먹고 한 번 겨우 사면서도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조차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는 껍데기만 겨우 지키려는 거죠. 이런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몇만 원어치 고기를 마음 없이 사는 사람보다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웃으며 대접하는 사람이 훨씬 더 품격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액수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 느꼈던 마음의 무게는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산 밥은 먹고 나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계산으로 산 밥은 먹는 내내 찝찝합니다. 그리고 그 찝찝함은 관계 전체를 서서히 식혀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시는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준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풀 때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인색함을 넘어서며 너그러움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득을 보는 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관계가 풍성해지며 삶이 의미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유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돈을 쓰는 사람, 그의 마음도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쓰는 사람, 그의 마음은 가족을 향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 흐름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돈도 물과 같아야 합니다. 흐르면서 관계를 적시고 생명을 살리며 온기를 전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쌓여만 있는 돈도 의미를 잃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베풀라는 말이 무조건 퍼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베품과 어리석은 퍼주기는 다릅니다. 지혜로운 베풀은 상대방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내가 우위에 서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위해 줍니다. 어리석은 퍼주기는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계속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의 자립심을 무너뜨립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10년 넘게 돈을 빌려주면서 천천히 갚으라고 했던 형제. 그 너그러움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동생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오히려 형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감사함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동생은 무의식적으로 형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책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도리어 주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너무 안 주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되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만, 베풀되 의존하지 않을 만큼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을까? 만약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면 빌려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마십시오. 애매한 기대가 관계를 망칩니다.
차라리 명확한 거절이 관계를 지킵니다. 돈을 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릴 때의 겸손함을 갚을 때도 유지하십시오. 돈만 달랑 돌려주지 마십시오.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편지 한 장, 과일 한 상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정성이 관계에 이자를 더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의 투명함을 되찾지 못합니다. 돈 문제로 금이 간 관계는 사과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이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담긴 돈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감사 없는 돈은 관계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악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돈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 앞에서 당신의 원칙이 흔들리는지 보십시오.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거나 돈 때문에 관계를 저울질하거나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굽힌다면 당신은 이미 돈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이 걸려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해야 할 말을 하며 옳은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돈의 주인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입니다. 돈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을 위해 나쁜 일도 합니다.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인색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쓰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유난히 계산적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친구니까 한 번쯤은 봐주겠지. 이런 말들이 쌓여 결국 마음의 균열을 만듭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이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두려운 겁니다.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오히려 회피합니다. 화장실로 도망가고 지갑을 더듬거리며 시간을 끌고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확히 압니다. 당신의 진심을 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태도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반복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가깝다고 편해지면 관계는 무너지고 가깝지만 존중하면 관계는 평생 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리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공정하게, 더 정직하게, 더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가까움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불안해질까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움켜쥡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비춘다. 돈을 쓸 때의 불안은 자존심의 그림자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비교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은 허세이고 함께하기 위해 쓰는 돈은 품격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수입차를 타고 비싼 식당을 전전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는 데는 세상 눈치를 다 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데는 아낌이 없지만 나누는 데는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빛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부담과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롭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평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기준으로 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꺼이 씁니다. 소인은 남의 기준으로 씁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과시하고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인색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로 산다면 그는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돈에서 자유롭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장자는 이런 우화를 남겼습니다. 큰 새는 9만 리 창공을 날지만 작은 새는 나무 한 그루면 충분하다.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운가?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에 만족하느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평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자신을 아는 데서 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더 원하고 끝없이 불안합니다. 자기 인식이 곧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화폐입니까? 교환의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그 이상입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돈의 방향이 곧 인격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체면에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욕망에 쓰며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람에 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지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자신을 위한 소비, 가족을 위한 지출, 타인을 위한 나눔, 그 비율이 당신의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실제 행동의 우선순위는 종종 다릅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은 지출 내역에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유용함을 사랑하라. 돈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돈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돈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돈의 진짜 의미입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면 인생이 텁텁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평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영혼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자연은 특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하나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둬두면 탁해지고 나누면 맑아집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쌓여만 있는 돈도 생명력을 잃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누며 관계를 살리고 베풀며 인생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돈의 흐름은 단지 경제적 순환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입니다. 베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불교의 보시 사상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 법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 중 가장 낮은 것이 재시이고 가장 높은 것이 무예시입니다. 하지만 재시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법시와 무예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갑을 여는 연습을 해야 마음을 여는 경지에 이릅니다. 돈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훈련하는 수행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인색함을 극복하는 연습, 너그러움을 키우는 연습, 이 모든 것이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베풀 때 우리는 내면의 풍요를 경험합니다. 받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줄 때의 기쁨은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힘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유에 감사하고 그 여유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가슴이 아프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의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돈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측은지심을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인간다워집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도입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돈을 쓸 때 무엇을 사십니까? 물건입니까? 관계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돈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이 낡으면 버립니다. 돈으로 관계를 사는 사람은 관계가 평생 이어집니다. 돈으로 자존심을 사는 사람은 평생 불안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존심은 남의 눈에 의존하기에 끝없이 채워야 하지만 관계는 마음에서 우러나기에 저절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관계를 삽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 함께 만드는 추억, 함께 느끼는 온기, 이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계산대 앞에 선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계산을 할 것인가, 관계를 살 것인가, 체면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지갑을 여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인생 철학이 드러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의 산물이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돈을 적으로 여기면 평생 돈과 싸우며 살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고, 돈을 도구로 여기면 돈을 활용하며 살게 됩니다. 당신은 돈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인생이 드러납니다. 돈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잔인한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진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민낯을 비춰줄 뿐입니다. 가난할 때 인색했던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인색합니다. 가난할 때 너그러웠던 사람은 부자가 되면 더 너그럽습니다. 돈은 성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격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와 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향유하지 않는다. 정당함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당함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정당하게 번 돈은 적어도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진짜 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가진 자보다 만족을 아는 자가 더 부유하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충분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에 만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쓰임새에서 옵니다. 의미 있게 쓴 10,000원이 허무하게 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난하다. 구멍이란 무엇일까요? 끝없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허영, 비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주머니의 구멍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평생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구멍을 막으면 적게 벌어도 충분합니다.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게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 이것을 알면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인식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돈을 쓸 때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까? 관계를 남기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대 앞의 태도입니다. 화장실로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지갑을 꺼내는 것, 최소한으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것, 다음에라는 말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하는 것, 이것이 품격입니다. 돈은 당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쓴 돈이 내일 당신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계산대 앞에서 인생이 계산됩니다.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아끼지 않기에 오히려 보전된다.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마음이 풍요롭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지갑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든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이고 당신의 우선순위이며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계산대는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험대이자 품격의 증명서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매번 선택합니다. 인색함과 너그러움 사이에서, 체면과 진심 사이에서, 계산과 관계 사이에서 그 선택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쓰는 데 있습니다. 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잘 흐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흘려보낸 돈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든다면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곳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수익은 당신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평온함으로, 만족으로, 품격으로. 이것이 돈의 진짜 순환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계산대 앞에서 인생이 갈린다는 것을. 한쪽 길은 계산과 불안으로 가고 다른 쪽 길은 관계와 평안으로 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길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계산대 앞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어제 인색했다면 오늘 너그러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산에서 관계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색함에서 너그러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당신은 나를 통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답은 오늘 당신이 여는 지갑 속에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 당신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진실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당신의 노년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